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증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참으로 그 어린 시절의 감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얀 눈이 있고 은빛 종소리가 있고 반짝이는 추리가 있고 또 산타크로스 선물이 있고 캐롤송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벅차고 희망차고 모두가 풍요로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어른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그 시절은 참 행복했고 풍요로웠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그 풍요로움과 감동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는 동심의 환상은 아닐까? 아니면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감동이 아니었을까? 그럼 왜 나이 먹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먼 옛날의 추억처럼 되고 말까? 그것은 바로 감성적인 삶보다 이성적인 삶, 순수함보다는 현실적인 삶. 그걸 사람들은 성숙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성수 속에는 바로 감동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그 워즈워즈의 유명한 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 뛰노나,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나. 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리.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개에 대한 감동이 어린 시절에서 나이 먹은 시절까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그 시인의 감성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어렸을 때 그 순수한 감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일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은 그 감동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 가슴 뛰노나. 그럼 크리스마스의 감정도 역시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마스이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상실되었을까? 왜 동심이 상실되고 감성이 상실되고 보다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것을 너무 감각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문제를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성숙한 정말 논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감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그 몇 가지 그 감동의 단계 또는 이해의 단계, 접근의 단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읽기 1단계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냐? 네,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그게 바로 지극히 높은 곳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땅은 바로 지상,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천국의 대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개역 성경이나 이거 대조해 보면은 처음에는요, 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제 번역 성경을 보면 또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번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이런 것도 함께 대조하면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너무 포괄적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소홀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땅에서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과거 성경이 말했는데 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얼마나 참 내용이 명쾌합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정말 참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바로 아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천사가 노래한 시인데 대단히 그 참 구성이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지상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이런 그 대규법의 대단히 훌륭한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로 이렇게 얘기했다지만 사실 이게 목동들에게 한 얘기인데 우리가 번역 성경 읽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목동이 이해할 정도로 사실 이게 노래 부른 이거라면은 참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또는 하늘나라에 계신 저 위에 높은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탄생이 정말 영광이 되고 땅에서 이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한없는 평화가 된다. 아주 대조법으로 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단계 성경을 이해하고 다시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에게는 평화가 되는가 하는 그 깊은 그 말씀의 이면,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 예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위대한 정말 기적 같은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다가온,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지상에 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지상의 인간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옴으로써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여기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가 있고 성육신의 위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이거야말로 아담 이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삶을 복원하는 그 죽음과 절망과 고독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소위 죄의 속성,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단절 회복의 계기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함으로 인간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저는 그 말 속에서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탕자를 다시 받아들인 아버지, 죽을 뻔했던,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 아기 예수로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탕자를 이제 다시 만나고 살리는 그런 기쁨 같은 것,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또 탕자였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니까 그야말로 평화로움이.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그 단절에서 회복되는 이런 계기가 바로 이 성탄의 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기 예수 탄생의 위대함을 보면서 이런 성탄을 시학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아기 예수와 성육신의 관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이런 것은 시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오버캐링,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적. 그래서 이 성육신의 행동은, 이 사건은 바로 시학에서 말하는 메타포의 사건과 동일한 방법이다. 그 수단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시의 주제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 메타포의 그래서 인카네이션과 메타포, 종교적인 인카네이션은 시학에서 메타포와 같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은 시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도 보이지 않는 주제를, 감정을 보여주는 어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계시, 이것은 마치 시가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다 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통해 사랑과 평화를 보여준 것처럼 시인은 이미지를 통해 또 사랑과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실천하는 단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 아기 예수라는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시인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크리스찬 시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절에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한없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미지의 시를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과거에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시를 써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그것을 낭송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평화의 나팔소리. 거리마다 포근하는 빗종소리, 화사한 눈기로에 꽃처럼 환한 노바의 미소, 가슴에서 가슴으로 밀려오는 파도, 은은한 평화의 나팔소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날 밤도 하늘엔 꽃들이 휘두러지고 있었다. 목동들은 잠들어 초원의 긴 이랑을 달리고 양들은 불꽃 어우러진 꿈속을 달리는데, 눈부신 음성, 천지에 가득한 기쁨,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베들레헴 언덕에 유난히도 빛나던 별, 별은 칠흑의 밤을 가르고 엉겅퀴 가시밭길 메마른 돌짝밭을 달리던 동방박사들, 그 용광로 같은 가슴에도 별은 활활 타고 있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것은 지극히 작은 땅 말고요 아기 예수. 초롱한 눈 속엔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그러나 볼지어다 하늘문을 열어 어둠을 사르시고 내 눈물을 지우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신 당신의 어린 양 아기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평화를 만끽하는 시인으로서 시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통해서 또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아기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 통해서 무한한 평화가 있는 이 아기에서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탄생이 이 땅의 모두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땅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